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3절. 자, 시편 40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3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저는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좀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새 노래, 오늘 새 노래 나중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 노래는 이번 주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먼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 음성, 이 두 가지를 다 들어야 된다라고 말해 왔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 질문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결국 성령님의 음성인데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른데 그냥 일단 오늘은 성령님의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줄줄 따라가고 있으면 아마 뭔가가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올까요? 1번 개가 나올까요? 강아지, 멍멍이. 자, 2번 돈.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면 돈이 나올까요? 저는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다가 돈을 얻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죠. 근데 평생에 한 번 딱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제 정확하게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0년도인가 갑자기 꿈인가 뭐 이렇게 중에 금을 사라는 겁니다. 그때 교회 재정이 딱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 마귀 음성 아이가 이래. 저는 그런 걸 내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금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종말에 금은 도피 자금이 된다.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집트로 도피 생활을 할 때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줘서 그걸 팔아서 해외 도피 자금,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살아온 그 생활입니다. 자금으로 썼다. 그래 하면서 그래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을 1,000만 원어치를 샀어. 일반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갖고 1년이 딱 지났는데 금을 팔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팔았죠. 그랬더니 2,000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로소득이죠. 성경에서 땀을 흘리지 않은 소득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난한 사람 끝에 한 명 전세금으로 전액 다 지불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띵땅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갈 때 돈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자주는 없습니다. 요거를 또 너무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 저 언제 환투기 아닙니다. 또 설교 또 잘못 들어갖고 목사가 또 투기를 조장한다. 두렵습니다. 이제는 설교하기가 솔직하게 여러분. 무슨 예화를 들기가 두려워. 무슨 말을 나중에 어떻게 할지. 분명히 평생에 한 번 이런 건 진짜 간헐적으로 한 번 들리는 거고, 진짜 말씀
아니죠. 맞네. 성령을 쫓아가면 돈이 있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부산대 앞에서 성령을 쫓아가다가 돈을 수십만 원 발견해가 경찰서에 갖다 주는, 그 언제 만기입니까? 참, 만기를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 만기만 딱 되면 저는 이제 너가 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은 실제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 사람이 나온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확인하고 오늘 새 노래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 자, 여기서는 주의 사자니까 천사입니다. 신약시대 때 천사하고 성도들하고 대화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경지까지 들어오게 되게 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령의 수준은 발목하고 무릎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허리와 창이랄 물이 되면 에스겔스에 이런 경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지금은 내적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 지금 80번을 타고 부산대 쪽으로 내려가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경지로 들어섰던 경지의 이 빌립이란 분은 집사였습니다. 꼴랑 집사, 목사도 아니고 집사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이디오피아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이디오피아는 제가 알기로 북아프리카가 얼마나 모슬렘 강성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 이디오피아는 국교가 기독교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곧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27절 한번 보죠. 자, 27절에 나옵니까? 어디 이디오피아가 나옵니까? 에디오피아인다요. 에디오피아나 이디오피아나 같은 나라입니다. 자, 이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여왕 이름, 여왕이었군요. 여왕의 이름은 간다, 무조건 간다. 그리고 그 내시니까 남자였겠죠. 내시가 새벽 4시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재미없습니까? 4시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도중에 우연히 빌립을 만나는데,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게 아니죠. 빌립이 우연히 그를 만난 겁니다. 내시는 그냥 마차 타고 가고 있었고, 성령이, 천사가 저쪽으로 내려가 이러니까 가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개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죠. 성령이 이끄는 곳으로 가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보면 그곳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말하려고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다. 하나는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이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이끌려서 이곳으로 왔을 때 저를 통해서 얼마만큼 도움을 받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도와줘야 될 사람을 아마 발견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아서 이 교회에 와보니 내가 도와야 될 그룹이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환상이나 삼층천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또 내가 필요한 매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그 사람에게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에게 관심 많기 때문에 사람에게로 인도하신다.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환상이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를 못 믿는데 성도의 교제는 하는 건데, 거기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신앙한 지가 30년이나 되는데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는 말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어쨌든 그 구약의 성도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성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쭉 할 때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 이곳에 있읍시다. 와, 너무 좋네요. 올해 모세 얼굴도 보고 엘리야의 얼굴도 보고 베리 굿. 이곳에서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종착점은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환상을 보지 말고 환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제자들아,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려가자. 내려가자. 예수님 별말 안 했습니다. 내려가자. 지금 다음에 지금 사람이 있다. 이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십시오. 지금 10분 정도 설교했는데 이까지 설명했는데는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있습니까? 없죠?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자, 아가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여자가 술람미 여자가 예수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목자들이 힌트를 툭툭 줍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하니까 양떼를 먹이는 곳에 가보렴 이래 나옵니다. 그러나 아마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양떼가 있는 곳에 가면 그곳에 예수가 있다. 양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 저는 여러 형태의 섬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우리 성혜원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좀 가난한 사람들 등등, 좀 도움이 필요한,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등, 그런 사람들에게로 성령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환상의 자리나 꿈의 자리에, 변화산의 자리에 그 황홀한 황홀경, 엑스타시, 트랜스, 황홀경의 자리에서 머무를 때 예수님이 정신 차리라, 내려가자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곳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려가서 누군가를 돕는 자리로 가라.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나는 항상 누군가를 도와야 됩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나는 항상 누군가를 도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겠습니다. 왜? 성경에 뭐라 돼 있나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 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는 형태로 쭉쭉쭉쭉쭉 빠져나가야 위로부터 능력이 쑥쑥쑥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부터 능력이 오길 원하나 밖으로 빼내길 원치 않아서 갇힌 사해 바다처럼 썩은 바다가 되고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본인은 영권 충만한 줄 알아.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갇힌 상태니까.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사해 바다, 그 옆에 있는 똑같은 바다,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의 두 개 바다가 비교되어 있죠. 갈릴리 바다 안에는 충분한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있고, 지밖에 모르는 자기 건조와 자기 사상과 자기 신앙적 경험과 체계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썩어가고 있는 사해바다하고 똑같아서, 그런 영혼에게 주님의 영혼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쏟아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빌립 이야기 나왔죠. 성령의 음성은 사람에게로 몰고 간다. 자, 사도행전 8장 29절. 자, 성령이 아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말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군요. 분명히 아마 보이스가 달랐을 겁니다. 또 천사의 목소리하고 당연히 성령의 음성이 다르죠. 성령님의 음성이 빌립더러 이 병거, 마차, 자동차죠. 이 자동차로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세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로 나아가. 그리고 이 자동차가 목표입니까? 아니죠. 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지금 그 조수석에 타고 있는 그 넷이 걔가 오늘 저 타겟이었습니다. 오늘 그 마차를 몰고 있는 마부 이야기가 안 나오죠. 하나님의 목표는 그 마차를 몰고 있는 마부가 아니었고 그 운전석 옆에 타고 있었던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그 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성령님의 목표는. 할렐루야. 그럼 이 마부는 이 마차를 모는 이 마부는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가는 길에 또 겸하여 구원받지 않았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39절 40절에 39절 사도행전 8장 39절에 그 이제 세례까지 주죠. 둘이 물에서 올라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침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침례를 푹 주고 확 일어나니까 갑자기 빌립이 샥 사라진 겁니다. 샥 사라졌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흔연히. 흔연히란 말이 싹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빌립이 나타나는데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이래 나오죠. 아소도는 지금 침례를 준 지점에서 3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만약 이 35km를 전속력으로 달렸다면 끝났다. 이 사람 죽었습니다. 지금 침례 주는 그 물에서 팍 물 버벅 흘리고 올라올 때 그 다음에 35km까지 달려가야 되니까 아소도에서 빌립은 사망했더라. 이런 구절이 나왔겠죠. 근데 왜 사망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이 그의 몸을 휙 잡아서 휙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제 무협 용어로는 경공술, 뭐 축지법, 공중부양, 또 공간이동. 성경에 공간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간이동 많이 했죠.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수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예가 오늘 빌립 집사에 대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다. 애들도 알겠답니다. 자,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셌다는 거죠. 옛날에 저 정도 집사님 한 명만 있으면 박살 났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하나가 그냥 불바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도와줄 사람이나 내진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더라. 자, 이제 오늘 원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3절 말씀에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형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누가? 주어가 중요하죠.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뭐 정확하게 표현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끌어올리셨으니까 존댓말로 되어 있었으니까 성경에서 존댓말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신일 테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나를 끌어올린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계속 묵상을 하니까 나중엔 이해가 됐는데 새 노래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e put new song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네 입에 새로운 노래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두 개 다 하나님이 한 거네. 내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수렁에서 건지는 것도 하나님 한 거고 그리고 수렁에서 건지셨으니까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기분 좋을 때 휘바람 나오죠. 기분 좋을 때 휘바람 납니다. 후후 기분 좋아. 야호. 야 내일 수학여행이다. 야하. 자 내일 국어여행이다.
저는 옛날에 궁금했어서 왜 수학여행은 수학일까? 중학교 때 국어여행 물어서 애들이 물어고 선생님 국어여행은 언제 갑니까? 영어여행은 그게 수학하는 거다. 학문을 닦기 위해서 가는 여행이야. 수학여행. 학문의 연장으로 몰랐지 수학여행 뜻이. 저는 수학여행 가서 애들 수학책 챙겨오고 막 수학 공부하고 수학여행 간단다. 와, 휘바람이 나오죠? 휘휘 왜? 수렁에서 건져졌으니까. 노래하고 싶은데 노래가 없어. 아는 노래가 전부여 의지 없어 이런 노래밖에 없어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요즘 그 노래 불러도 되는데 그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은혜 받았던 노래 아닙니까? 우리 때도 그 노래, 우리 때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런 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걸 우리 강요할 수 없어. 너는 우리가 이 노래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노래로 은혜 받아. 전부야 가슴 쳐 전부 다 의지. 제가 찬송가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각 때마다 부를 노래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른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찬양을 하면 아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이들은 부르기가 힘든 노래죠. 그래서 제가 2번만 부르고 끝냈습니다. 호응도가 좀 떨어져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신다. 자, 그럼 다시 2절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 보십시오. 다시 3절을 보고 답을 해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왜 두려워해? 이해가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이 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자, 2절로 가겠습니다. 2절에 힌트가 있죠.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이 지금 웅덩이하고 수렁에 늪 아닙니까? 늪에 푹 빠져 들어가는 걸 보고 임마 다 됐다. 임마 죽었다. 얘 인생 끝. 내가 늪에 빠져서 꼭 이제 목만 남기고 목만 숨만 꼴딱꼴딱한 걸 받은 겁니다. 이 집안 끝났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어 이 집안은. 그런데 살아난 겁니다. 그 두려움을 아십니까? 우와, 이 집안은 완전히 망했는데, 완전히 망한 집안인데 다시 탁 그 온몸의 진흙을 이기고 다시 늪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게 놀란 겁니다.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그 놀람의 경지가 지나면 두려움의 경지로 오죠. 우와.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구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건 분명히 망하는데 이 집안은 망하는 집안인데 다시 살려내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주변에 있는 친지들과 친구들이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하더라는, 네가 믿는 하나님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렁에서 건져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묵상할 때, 그렇다면 이게 와라 진짜 땡땡땡땡땡땡 다시 시작했다. 설교를 다시, 우리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 했죠?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면 어디를 간다? 제가 2010년에 금을 사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이래 되면 맥이 끊어지니까.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좀 걸립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다 봐준다. 어린아이들이 알라들은 다 봐준다. 알라들은 다 봐주고 얼라니까 아직까지 또 모르니까. 네가 애니까 내가 봐주지. 어쨌든 여러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걸 까먹어 버렸다. 진짜 너무 이 스피릿이 세서 때리랭 띵띵띵. 두 번째 질문. 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여기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새 노래를 입에 준다 했는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간단합니다. 수렁에 빠져야 된다.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어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죠.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으면 노래할 힘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건져졌을 때 이 노래를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상태에서 다시 걸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다시 걸어 나오는 자들, 그 자들에게 이 새 노래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웅덩이와 수렁에 다 빠지죠. 저는 지난주가 제 인생 가장 큰 수렁이었습니다. 지난주간이 수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니까 제가 다른 곳에 예배를 지난번 화요일 날 하러 가고 수요일 날 하러 갔고 또 내일도 다른 교회 지금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새 노래를.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오늘 부르려고 복사를 해 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수렁에서 딱 일어나니까 진짜 기가 막힌 상황에서 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시니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게 딱 나왔을 때 가는 곳곳마다 예배 시간마다 똑같은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가 나는 이걸 내보고 부르라고 하는갑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고 또 그 주일날도 부르고 계속 부를 겁니다. 자, 그 노래가 뭐냐? 바로 이 노래입니다. 자, 처음 이거 아니고 너무 이래 하면 좀 너무 우울해지잖아 교회가. 그죠? 그거 말고 오늘 좀 연기가 좀 되는 것 같네. 근데 가슴 아픕니다. 너무 뭐 세게 때렸어. 저 무슨 노래였는가 하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기억나죠? 옛날에 우리가 춤 여러분 다 기억하시네. 역시 우리가 같은 어떤 맥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무슨 소린가 모르거든요. 이게 뭐고 뭐하노 이거 막 세상으로 빠져나갈라 할 때 손잡아 당긴 거 있다 아닙니까? 그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고 내진탕 걸릴 뻔하고 저 한번 시도해 보려고 이거 한번 아무나 걸리라. 딱 걸려가 진짜 보낼 사람들, 딱 바로 보낼 사람들 천국으로 내진탕 안 합니다.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이 새 노래가 저기 왔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오늘 이 찬양할 때 춤 되겠습니까? 이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끄집어 당기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거 오케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수렁에 빠져 있어야 되고 수렁에서 건져져야 된다. 그래야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때 그 노래를 부를 때 나를 수렁에 빠진 원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비밀 병기가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 새 노래를 올릴까? 이거하고 똑같아. 지금 나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일진 3명이 돈을 빼앗어. 야 이리 와. 돈 갖고 와. 빵 셔틀. 빵 사와. 그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래 하면 뭐합니까? 일진들 완전히 혹시 아버지가 야쿠자 아니야? 이래가 깨갱깽 하죠. 그겁니다. 지금 내가 수렁에서 갓 나와서 온몸에 진흙구덩이인데 진흙구덩이 상태에서
진흙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새 노래를. 무슨 노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우후 이래 딱 부르니까 애들이 너 아버지 혹시 야쿠자가? 우리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왕 야쿠자는 아니고 최강 극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진흙을 씻기 전에 그 노래를 부를 때 적들이 당황하면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새 노래의 비밀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수렁에 빠진 게 짜증나고 기분 안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렁에 빠지니까 기분도 안 좋고 힘도 들고. 근데 이거를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반격할 방법이 뭐냐? 노래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노래해봐라. 노래해봐라. 적들이 전율할 거다. 적들이 도대체 이놈은 어떤 놈이길래 수렁에서 나오자마자 노래를 하는 놈이야. 이런 놈은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우리 마귀의 나라에 해가 되는 놈이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최악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마귀의 세계가 전율한다. 진동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이 노래는 누가 주셨나요? 아까 나왔습니다. 확인해보죠. 3절에 3절. 새 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에 나오고 또 그렇다면 이 노래를 불렀을 법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욥입니다. 욥이 기와장 법그 끌으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오실 때 다시 자녀들 출산하고 이래 복을 2배로 받는 그 중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 완전하게 욥에게 2배로 오는 그 중간 시기, 그 시기에 아마 욥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이 노래가 지금 구덩이, 경상도 말로는 이걸 구디라고 합니다. 똥통. 그런 구덩이, 진흙구덩이에서 끄집어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시는 선물이 노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나를 실컷 괴롭혔으면 하나님이 괴롭힌 거 아니죠? 내 죄로 내가 당한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한 건데 그걸 항상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수렁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그렇게 고생해가 나왔으면 뭐 맛있는 것도 사준다든가 뭐 돈을 준다든가 뭐 차를 한 대 사준다든가 이래 나와야죠. 근데 왜 노래가 그들에게 상급과 그들에게 상과 그들에게 선물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답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구덩이에서 나오자마자 차를 한 대 딱 사줬어. BMW를. 그럼 내가 그 진흙과 같은 진흙 상태에서 차를 몰면 차는 전부 다 진흙 구덩이 되겠네. 돈을 한 10억을 내가 받았어. 10억 손 쥐면 다 진득하게 되겠네. 노래는 진흙이 묻을 수 없죠. 입으로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클래스에 맞게 상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온 이 사람에게는 돈이 그에게 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차가 BMW라는 차가 그 인생에 상급이 되지 않는다. 허접하고 찌질한 거 주지 마십시오. BMW, 제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10억? 10억이 뭐 큰 돈입니까? 10억이 큰 돈입니다. 난 10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10억이. 제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20억인데 20억이면 교회가 18억 하니까 이걸 사고 2억은 11조로 해가 2억을 지금 마조라 목사님한테 보내. 2억을. 그럼 그쪽은 2억이면 교회를 짓거든요. 20억이면 교회 2개를 동시에 지을 수 있는데 전부 다 제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억은 큰 돈이죠. 그런데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그가 구덩이에 빠져보니까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차가 아무 소용이 없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니까 얼굴이 확 좋아졌다. 왜? 진흙 구덩이니까 머드팩 아닙니까? 머드팩을 싣고 나가다 얼굴이 막 광채가 났다. 와, 이것도 아니고. 노래가 그들에게 유일한 상이 된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래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딴 걸 주지 않더라도. 근데 여러분, 노래는 결국 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항상 노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는 춤과 노래는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노래와 춤은 같이 가는 것이고 춤과 노래는 같이 가는 거고, 또 노래와 예언은 같이 가고 예언하고 노래는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가 시작되면 예언과 춤과 이 모든 은사들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지금 우리 수렁에서 막 벗어난 우리 집안들에게 새 노래가 부어져야 되고, 새 노래를 부를 때 적들이 전율하고 진동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그들을 박살내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왜 노래만 주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노래 이외에 다른 것이 지금 그들에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채워 주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때까지 했던 내용이 제가 임의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질문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새 노래 나오죠? 한번 줄 거 보시고.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것도 신천지처럼 자기들이 뭐 야고보 지파, 부산은 야고보 지파죠. 내가 알기로 야고보 지파에 12,000명 정신 차리라 제발. 여기 분명히 여러분 이거는 14만 4천 명 앞뒤로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는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들에게 나오는 무리이지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일단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이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 없어. 근데 왜 이 노래를 이 사람들만 배울 수 있을까?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종말의 최고의 중동의 화약고가 되고, 이스라엘에서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들 중에 14만 4천 명에게 이 새 노래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뭐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까? 고난하고 상관이 있죠. 아까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추운 기간을 견뎠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데서 건져내서 노래를 주셨다 안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종말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원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정권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든지 정부의 색깔이 바뀌든지 어쨌든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우리나라가 복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히틀러 망했죠. 자살했죠. 그런 이야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이 이 노래를 배우는데 환란을 통과해서 이긴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4절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예, 일단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짐승을 이긴 사람의 수가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그 하나님의 금문고를 각각 타고 있더라. 지금으로 치면 기타입니다.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있더라. 아니, 그러면은 짐승 666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고작 천국에 올라갔더니 유리바다는 지금 온 세상을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일 수 있는데 그 바다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있더라. 와, 이거 뭐고?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늘에 천국에 올라가면 주시는 게 기타 한 대씩 준다. 24장로도 여러분 기타 한 대씩 받았습니다. 각 사람 24장로 각각 기타 한 대씩, 검은고 한 대씩 다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할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동차를 10대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100억을 날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기타를 가지고,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은 안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아니, 아직 차가 더 좋아, 아직 내 얼굴이 더 예뻐지는 게 더 좋아, 나는 힘이 세지는 게 더 좋아, 나는 돈이 많은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돈이 뭐가 필요해, 이래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 내가 봐서 고난을 통과했어. 고난을 통과했더니 돈이 최고네,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좀 웃어라. 안 웃어도 됩니다. 이게 저에게 인내가 되고 저에게 시련이 되고 단련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이 주의 종들을 완전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 세월을 그렇게 사셨는데, 저도 50살 살았는데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차가 뭐 모닝 타다가 클릭 오면 클릭 타면 되고, 클릭 없으면 포타 타면 되고, 있으면 타고 없으면 안 타면 되지. 무슨 50살이나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무슨 좋은 차를 더 타며 무슨 돈을 더 많이 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의미를 두더라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대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신앙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은 벌 사람 돈 벌고 열심히 벌을 사람 버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했던 말씀이 뭐냐, 결국 여러분, 이 새 노래는 고난하고 연관이 있고 전쟁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고난에서 건져진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이더라 라는 것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진짜 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정에 있었고, 저는 완전히 좀 진이 빠진 상태로 한 주간을 보냈었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거 너무 또 내가 안 좋은 일을 너무 당하니까 좀 목사님 가정이 조금 좀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여러분들이 좀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시각으로 봐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발생했던 이 수많은 지난주에 서너 건의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던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재앙으로 보입니다. 저도 제가 재앙으로 이걸 느꼈습니다. 재앙으로 느꼈는데, 이게 나에게 이 재앙이 왔을 때 이 재난을 아직 100% 이긴 건 아니지만은, 이것을 이겨냄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뭐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기적으로 자주 찾아왔을까? 그리고 내가 그토록 원치 않았던 고난이었는데 그게 찾아왔을 때 조금 약간 실망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해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일을 엄청나게 12년 동안 많이 당했죠. 진짜 별의별 정말 사람들에게 별의별 욕을 다 들어먹으면서 별의별 짓을 다 당했습니다. 옛날에 2009년인가 그때는 저쪽 건물에서 개척할 때 조폭 같은 애가 하나가 들어와갖고 자기 아들 유초등부에 뭘 했는데 제때 안 보내준다고 들어와갖고 막 기물 부수고 막 내밀고 막 이렇게 치고 이래가지고 밀리고 이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싸울 수는 없다 아닙니까? 싸우라고? 야,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이래가 옆에 밀리고 이래가 하여튼 별 희한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목사를 밀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겠지요. 그렇죠? 교회를 힘들게 하면 또 결국 예수님 믿게 되더라고. 고통 가운데서. 어쨌든 여러분,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거 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많이 당했는데 이게 복음의 진보래. 와,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이게 잘 안 된다. 근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어떻게 이게 그들에게 복음의 진보가 됐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 지금 사도 바울은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매였다는 말은 몸이 칭칭칭칭 감겨있다는 뜻이죠. 내가 매여서 시위대 안에 지금 갇혀 있었거든. 그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모든 사람이 다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났다. 14절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 형제 중에 많은 다수들이 일어나서 우와, 사도 바울로 교도소 갔단다. 우리도 교도소 가자 이래 된 겁니다. 우리도 교도소 갈 때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자. 주의 일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병나고 이래 됐다. 와, 병나도록 주의 일을 하자.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의 그 요도바시 교회 알죠? 요도바시 교회 목사님 개척하고 동경에 일본 적군파 애들이 그 오토바이 타고 와갖고 쇠파이프로 목사님 완전 머리를 가격해서 머리 뭐 뇌 함몰 이래갖고 뭐 전치 한 뭐 1년 6개월인가 1년 정도 병석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군파 애들 그 이래 할 때 경찰이 와서 어쨌든 한국 사람 아닙니까? 적군파는 일본인인데 어떻게 할래 하니까 용서해 주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6개월 있는 동안에 교회가 부흥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이미 했다 아닙니까? 지난 9월달에 한번 쓰러져서 코피 불나지고 적군파한테 막아갖고 코피 불나지고 이래가 코 철철 흘리고 3개월을 코피를 흘렸는데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 정도면 됐습니다. 또 머리 한물 들고 하면 안 돼. 그 너무 연결시키지 말아니까. 목사의 아픔하고 부흥을. 그런데 너무 연결시키면 안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교도소에 갇혔으니까 애들이 더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우리도 따라가자. 와, 이게 분명히 낙심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도 이겨내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네. 그래, 그렇다. 주의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레위인들하고 제사장하고 대제사장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무의 차이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된 대제사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건 큰 영광이지만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더럽혀지는 것이라서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셔도 그가 본인이 대제사장이면 그날 설교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지금 문제는 터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해야 돼. 금요 설교, 수요 설교는 해야 돼.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게 엄청난 이게 무거움이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어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론 주의 종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인데 요거하고 이제 한 덩어리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참 저는 이게 야속하더라고. 이 말씀이 여기서 우리 앞에 나오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받지 그럼 너희는 위로받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혹 우리가 위로받지
그래도 너건 위로받아. 결국 뭐냐? 주의 종은 환난을 받든 위로를 받든 성도들은 위로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하나 코가 부러졌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성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는답니다. 무슨 위로인지 모르겠지만은 주의 종들이 받는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도 위로받을 때 있죠. 저도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위로받는 것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영이나 천사들이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위로해 주는 걸 저는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100명자에게 위로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를 가끔 해주시죠.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 사람에게 위로를 안 받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야속한 말씀이구나. 이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부르심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환난과 위로를 동시에 받는데 이거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무조건 다 받게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누가 아멘 했어 이거? 진짜 할 수 있겠다고? 와, 손 들고 다시 한번 아멘. 손 들고 두 손 들고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진짜 참 은혜가 되네요. 오늘 역시 아이들이 예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린아이 수준에 맞출 것인가, 청년 수준에 맞출 것인가, 어른 수준에 맞출 것인가. 여러분, 저도 어른입니다. 어른으로서 어느 수준에 맞춰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소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와 중고층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노래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같이 불러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추면, 어른들 수준에 맞추면 교회는 10년 안에 문 닫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로, 그렇다고 어른이 무시되어진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 교회만큼 어른을 높인 교회도 없죠. 연자의 권위보다 어른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걸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는 게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깨달았던 음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겠구나. 새 노래는 새 부대로 가는 사인이 되겠구나. 새 노래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가는 사인이 되고, 새 부대, 새 포도주의 새 부대, 새 부대의 새 포도주,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부어지는 사인이 새 노래가 될 수 있겠구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새 노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이 새 노래를 주님 어떻게 부르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노래를 주님 어떻게 부르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자, 다 끝났습니다. 10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아까 손 들었지? 그렇지? 아멘. 손 들 때 아멘 한다 이제. 손 내리라 이제. 계속 들고 있으면 벌이 되니까 이게 손 들고 있어요. 거룩한 남자랍니다. 자, 그럼 남자들 우리 제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예외해드리겠습니다. 내 밑으로 내 나이 밑으로 남자들, 자, 거룩한 손을 들어 할 때 다 남자들은 손 다 들어야 됩니다. 내 밑으로, 내가 50살입니다. 내 밑으로, 내 위로 말고, 자, 내 밑으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예, 내리십시오. 이거밖에 없나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왜 이래 많습니까? 손 내려. 그래. 손을 들어 찬양한다. 이거를 이번에 저는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니까 손을 항상 이렇게 들든지 너무 힘들면 이렇게 들고, 너무 힘들면 붙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어르신들 보면은 보통 억수로 힘이 없다거나 할 때 보통 이렇게. 저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나이가 많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내 밑으로 내 위로는 아무 안 올리도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내 밑으로는 손을 이렇게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 남녀다. 내 밑으로. 이제 40대도 빼드릴게. 너무 40대까지 하니까 좀 민망하다. 30대까지 다 빼드릴게. 그냥 10대만. 10대. 자,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두 손을 들어. 10대 해봤자 지금 몇 명 됩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10명이네 지금. 10대 10명. 니도 10대잖아. 그래, 오케이. 20대가 손을 들어. 전부 다 두 손을 들으라고. 두 손을 들어. 더 크게. 오케이, 내립시다. 노래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손을 들 때 오늘 피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나는 손을 들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3명 중에 하경이가 오늘 너무 피곤해. 너무 학교에서 뛰놀았거든요. 말도 많이 하고 재밌는 이야기 엄청 많이 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예배 때만 보면 자고 졸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안 자고 있네. 오늘은 학교에서 많이 안 뛰놀았습니다. 근데 얘는 오늘 손을 들고 싶은데 너무 힘이 없어. 자, 그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각자 오른손 왼손을 잡아서 들어주십시오. 들어줘봐. 그렇지. 그럼 얘는 공짜로 그냥 들리는 겁니다. 되겠죠? 나는 좀 오늘 손을 들기 힘이 없다 하면은 중간중간 사이에 앉으십시오. 나 오늘 손을 들기 힘이 없다. 너희 3명 중에 다 힘이 있죠. 그냥 자기 힘으로 드는 겁니다. 되겠죠? 아니,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다르다니까. 오늘 찬양을 해보면 다른 느낌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성경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손을 들고 할 때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두 손을 못 쓰기 때문에 한 손만 쓰겠습니다. 저는 보통 한 손을 쓰죠. 마이크 때문에. 두 손을 보통 다 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보통은 이래 하죠. 근데 높이 들어도 돼. 그리고 더 높이 들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 돼. 각도 이런 거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해. 날개짓 해도 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날려도 돼. 원하시는 대로. 되겠죠? 그럼 각자 정했습니까? 자기의 각도. 나는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니다. 나는 내가 만사에 내가 매사에 빼딱한 인간이니까 나 이렇게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겠어.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지금 정해야 됩니다. 10대. 근데 물어보려고 이제 한 몇 명만 뽑아서. 자, 이제 하경이 물어보겠습니다. 말씀 다 됐습니다. 오늘 어떤 각도로 찬양할래? 손의 각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손의 각도. 자, 시작. 이거는 뭔가 내 목을 쳐라. 내 목을 쳐라. 나는 주님 앞에 죽은 놈이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명만 딱 시켜야지. 자, 누구? 조 전도사. 어떻게 손들 겁니까? 조 전도사. 자, 빨리. 이렇게. 옛날에 이런 춤이 있었잖아. 이렇게. 자, 그다음 우리 아까 아멘 했던 친구 오늘 어떻게 손 들래? 손 한번 들어봐. 두 손으로. 날개짓으로. 오, 날개짓. 와, 오늘 네가 다 했다. 오늘 네가 설교 네가 다 했다. 날개짓. 와, 독수리랍니다. 와, 날개짓으로. 야. 오늘 어쨌든 그럼 왜 손을 들어야 되냐? 또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88편 9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새 노래로 새 방법으로 손을 드는 방법은 새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썼던 방법인데 뭐 손을 들어서 찬양한 분들은 계셨지만 오늘 한번 들어보고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시편 88편 9절 말씀에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여 내 눈이 시력이 가기까지 고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가버렸어. 너무 고통이 심했어. 근데 그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할렐루야. 두 손이라고 나오죠. 저는 한 손밖에 못 들지만은 원래는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옵니다. 언제? 눈이 새하여 곤란으로 인해서 눈이 시력이 갔을 때.
이게 무기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병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구절, 시편 134편 2절 말씀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해라. 자, 이쪽이 성소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성축하라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할렐루야. 그럼 왜 어떤 효과가 있는데, 효과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압니다. 그냥 찬양해보는 거하고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해보면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기 포지션 됐습니까? 포지션. 날개 찬양 오케이? 이렇게 찬양 안 하기만 해봐요. 이렇게. 만약에 네가 찬양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안 하면 너는 끝까지 이래야 된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예,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이걸 좀 작전을 짜야 되는데, 이 노래가 뒷부분 후렴이 좀 처집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D 코드, D로 칩니까? D로 치면 뒷부분 후렴이 좀 처집니다. 뒷부분 후렴이 뭔가 하면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이렇게 잘 수가 있다, 이 노래가. 그래서 요거를 이 D 코드로 부르는 노래를 나중에 후렴하다가 A 코드로 확 올릴 겁니다. A 코드로 한 5음을 올려서 찬양을 하면 그 다음 곡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한 몇 번 불렀던 노래지만 춤 되겠습니까? 예, 춤은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자, 그럼 우리가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인데, 새 노래는 아니고 새 노래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우리 손을 들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후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높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뭐죠? 기는 숨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의 수렁에 한번 빠져보면 노래할 힘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건져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진흙을 떨어내는 일이 아니고 진흙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다. 그래서 네의 감격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새 노래를 네 입에 장착시켜 줄 것이고 그 노래를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수렁에 갇혀 한탄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수렁과 웅덩이에 갇혀서 한탄만 하는 자들이 아니고 수렁과 구덩이에서 건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 찬송할 때,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원망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먹칠당한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비밀 병기다. 우리가 고통과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 노래할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로, 환난당한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수렁에 빠뜨렸던 원수들은 진동하고 전율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거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렁과 웅덩이에 빠뜨린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모든 저주들, 하나님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입술에 주신 새 노래를 찬송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전율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 수치가 돌아가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수렁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수렁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과 자동차와 모든 재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며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여러 환난과 고난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고난 오니까 어렵게 살던 죄인처럼 살아도 다 고난은 옵니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른 형제들이 새 힘을 얻더라.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너희들은 위로받지 않았느냐? 우리의 환난이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런 환난이 오면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위로를 받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환난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막힌 적이 없답니다. 오히려 내가 12대 뜰 아래 갇혀 있을 때 많은 형제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교도소에 갇힐 정도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일어났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이런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들이 스스로 지나치게 자학하거나 스스로 너무 지나친 수치에 빠지지 말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도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받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의 당한 환난과 우리의 당한 고난과 여러 환난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새 힘을 얻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한 고난을 소재로 쓰셔서 내가 당한 고난을 소재로 쓰셔서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서 건져낸 자들이 몸에 있는 진흙을 떨어내고 샤워하기 전에 하나님은 입에 먼저 노래를 주셔서 노래하게 만들 거다.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다. 왜 수렁을 겪은 자, 깊은 웅덩이를 겪은 자에게 10억을 주지 않고 좋은 재물과 좋은 차와 좋은 건물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수렁과 웅덩이의 고난을 겪어낸 자들은 그것이 부질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과 땅과 건물과 돈과 차와 모든 부귀영화가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수렁에 빠져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거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10억으로 보상하지 않고 노래로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입에 올릴 노래를 내가 한 곡 줄 테니 이것을 평생 부르면서 살거라 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수도 없는 수렁과 구덩이와 웅덩이에서 살아놓고 아직도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수렁에 건진 이유를 잃어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렁에서 건진, 웅덩이에서 건진 하나님의 이유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뭔가를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상이되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돈은 있으면 쓰게 되는 것이고 있으면 결국 다 쓰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벌써 인생의 절반을 이상 다 사신 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를 노래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를 노래를 주시옵소서. 돈이나 재물이나 건물이나 논이나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것들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노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노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 노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새 노래를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주셔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새 노래를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진 자들에게 새 노래를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연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연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설교할 때에 아멘을 가장 크게 우리 아이가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때 어린아이들 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초 중고까지 좀 예배를 독려시켜서 어른 예배 참석시켜서 아이들을 예배하게 하겠다. 근데 아이가 예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라 할 때 그가 우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 돌같은 아이들을 들어서 소리 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맞춰줄 필요가 필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아이들과 유초중고 아이들이 더 많아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약간 우리가 잘 모르는 노래인데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노래를 지금 부를 노래는 어떤 한 청년이 이 노래 부르고 싶다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노래 부르는 겁니다. 저도 이 노래 부르기 전에 여기서 방 안에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왜? 그들하고 맞추려고요. 너무 이 노래가 조금 이게 잘 부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같이 한번 불러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 때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예배 때, 부서별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어른 예배 때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혼미하게 딴짓하거나 그림 그리거나 잡담하거나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영아, 유아, 초등, 유초, 중고, 대청 아이들이,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모든 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예배하며 노래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응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며 노래하며 설교를 듣고 기도해하며 같이 참여하며 예배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유초중고 아이들이 수요 금요 주일 예배 가운데 더 많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아멘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할렐루야 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한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마지막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거라.
우리가 이후에 기도 인도할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에 복음의 진보가 있는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차목수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가정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민규 민석이 가운데 그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고 우리 성희씨 가운데 더 많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가운데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썩은 뿌리 고인 뿌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 흘러나아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이 구원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에 살아계신 주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아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목숨과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덮으신 그 사랑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이것을 겪고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물이 흘러 다른 많은 곳에 닿는 자마다 살게 하준 하나님 이것이 생명의 샘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득 축복하는 것은 우리 참으수님 가정 주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믿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아버지 뿌리 내리며 열매 맺을 때까지 주여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격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외치오나 하나님 아버지 두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다른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모르면 우리 영혼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을 때 더욱더 주님 붙잡을 기회란 것을 기억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붙잡기 시작했을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며 그 인생에 새 생명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라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있는 새가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축복을 생치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끼리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에 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하여서 온 산과 아버지 마을에 정말로 그 뒤집으며 정말 뒤집어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이 복음 전한 입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일레라 슈스카라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된 자들이 자신의 문제만 매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잊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이 향해 우리의 마음을 더울 수 없고 우리의 정성을 더욱 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영을 아파야 하나님 상한 육신과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은 임할 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은 임할 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은 임할 지어다.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 이 모든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와 이들이 극히 큰
다음 세대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함에 알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생생한 지식으로 이 아이들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순종하는 법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에 간섭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초 중고 대청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눈물이 가고 마음을 찢으며 눈에 눈물을 흘리며 이들이 이 아이들을 왜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믿고 믿음의 신앙이 끊어져 버리면 다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이 전속되게 하시고 신앙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머릿속으로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야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며 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처럼 이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이들의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아이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은 사람의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영으로 와주셔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시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보다도 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가슴 뚫리며 날마다 기도하니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눈에 보이게 즐거운 쾌락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만족을 아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술한 지 조금 되었지만 또 계속해서 회복의 과정을 겪고 계시는 우리 나영임 집사님, 또 우리 박찬영 권사님, 또 정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기억나는 분들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하셨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의 몸의 회복까지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두 자녀의 회복까지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그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들의 입신이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영혼 육의 전인격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후회를 여드려 스카메라 보시옵소서. 야세 카시스 카라스 후회를 여드려 스카메라 보시옵소서. 나라 후회를 여드려 스카메라 보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야세 카시스 카라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주 안에 회복되는 역사를 있게 하시옵소서. 야시스 카라스 주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주신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 그 영이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기름은 부어질지어다. 회복의 속히 맺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알려드리라. 주님 역사하시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순 선교사님 그 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아들을 피부병에 지금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교인이 기도하고 있다 하였더니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그것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참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 선교사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필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할 때 두 자녀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자녀가 이 홈스쿨에서 아버지 정말 배울 때 많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도리어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이 두 자녀가 도리어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 선교사님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의 복음 전할 때마다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능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혼의 주수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위하세요 시스카라세 위하세요 카시스카 위하여 연애라세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시스카라세요 시스카 위하여 연애라세 카라고 시스카 위하여 연애라세 카라고 시스카라세요 시스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과 큰 마음을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조금게 걷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과 전능을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두 자녀는 홈스쿨링 할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력과 하늘의 지혜가 우리 우주의 안이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선교사님 전 선교사님이 기억하시고 애들의 복음 전하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의 복음의 성령의 권능이 피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 열방의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일어나게 전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지어다. 영혼의 주수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하나님 그 모든 상승된 어두운 구름을 거치시고 하나님의 빛이 태국 땅 가운데 일본 땅 가운데 네팔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열방이 주께 들어온 역사들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들어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 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